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의 향수에 관한 관심이 기존에도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유명 명품사의 조향사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모여서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람회 같은 걸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시할 향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평가받고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할 만큼 한국에서 점점 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주로 다이소 데이트를 한대요. 그럼 다이소에 가서 그 여러 가지 향수 앞에서 뿌려보면서 너랑 잘 어울린다. 괜찮다. 내가 하나 사줄까? 이런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채취가 바뀌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꾸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냄새가 바뀌면 얘의 삶에 변화가 있나? 그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니치 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수 브랜드가 아니라요, 어떤 향수의 한 그룹을 일컫는 말입니다. 니치는 이탈리아어 니치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틈새라는 뜻이에요. 많은 브랜드가 여러 가지 향수를 막 만들어냅니다. 대중에게 향수를 만들어 팔고 향수를 유행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대량 생산으로 하다 보면 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려다 보면 여러 가지 화학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향수 틈새로 조향사들이 정말 좋은 향수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조향사들은 이탈리아의 수도원을 찾아가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약을 만들 때 그때 어떻게 제조를 했나, 이런 과정들을 연습하면서 천연의 재료로, 그리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나 그 향은 오래 지속되게, 이런 종류의 향수를 만드는 거죠. 이런 유래에서 나온 향수가 산타 땡땡땡 이런 향수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요만한 한 병에 막 20몇만 원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저는 놀랐는데. 희귀한 천연 향료를 가지고 차별화된 성분을 주로 사용하고 깊이 있는 개성, 그리고 잔향이 오래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향수들을 만들고요. 당연히 일반 향수보다 2~3배 이상 비쌉니다. 어떤 향수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 그 향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향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해서 향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향이든지 결국 이 향이 좋은 향이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중요합니다. 원재료가 나쁘면서 그 향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러한 향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을 향수에 빗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 재료는, 우리의 주 원료는, 우리의 향의 근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있는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이 대목만 딱 띄면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요. 공격합니다. 그가 정말 참 사도가 맞을까? 그가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글을 굉장히 잘 쓰지만 언변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의 외모를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사도라고 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공격받는 건 그렇게 괜찮다 쳐도요, 결국 자기가 공격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만큼 미워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생의 경험을 그들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를 몇 번 맞았고 갇혔고 파선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득불 이야기해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미움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바로 꼭 앞에 앉아요. 뒤에 앉지 않아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표정이 다 보여요. 이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럼 중고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요, 속옷이 다 땀에 젖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만큼도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저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선을 넘지는 않아요. 고마워 얘들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선을 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럼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고린도로 가면 돼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디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들을 녹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가면 큰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이미 막 그 고린도 도착하기 몇 킬로 전부터 물러가라 사도 바울, 접근 금지당하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가정에서 식사하고 어디서 자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오매불망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거기 가서 어떠한 수치를 겪든지 사도 바울은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는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면 이게 바로 패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걸음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어떤 상황도 알 수 없지만, 디도를 기다리다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기는 걸음, 그게 그 자체로 승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걸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디디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로마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축제 중에 그런 축제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200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그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갔어요. 4강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뛰었어요. 근데 그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월드컵 4강이 뭐라고.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행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 도시가 난리 납니다. 로마의 주 도로를 지나서 그 원형 경기장까지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합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고요, 꽃잎이 날리고요, 전리품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입니다. 향을 피워요. 그래서 온 나라, 온 도시에 향이 가득합니다. 승리를 알 수 있어요. 그 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개선 행렬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건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이건 그 향이 다 있어요. 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영향력이 닿을지 모르지만 향이 로마 도시를 뒤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하지만 출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마음, 이 마음 자체로 이미 자신을 승리의 걸음이라고 규정하고 그 향이 어디까지 덮을지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에 닿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승리인 거예요. 그 마음이 승리인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가리켜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향기를 가지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영어로 여러분 유식하게 표현하면 from to 구문이 나타나요. 생명의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냄새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향수든지 주재료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재료가 나쁘면서 좋은 향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향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게 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 냄새를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 늘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그게 우리 삶의 향이 되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먼저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참 이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면 좀 늦더라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를 떠나면 어디 갔지? 어디로 간 거야? 찾아 나서면 어떻게 돼요? 엇갈립니다.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났습니다. 디도를 기다리다가 일단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지금처럼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나 이제 출발해. 넌 어디야? 난 지금 도착했어. 오고 있어? 거기 광장에서 만나요. 이런 게 안 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모래 아래서 모래바닥에서 돈 찾는 거랑 비슷한 확률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대요. 사도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한대요. 오면 같이 식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어디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뀐 모습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도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 위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도착하고 모든 게 다 정리되었음을 알고 이제 됐구나.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출발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향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막 살다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말라버리거나 우리 삶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건 로마 군사의 개선행렬 때 그 향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이 도시 안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는 원어로 보면 제물이 타는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어 올려지시는 그 냄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냄새를 맡아야 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강같이 흘러서 나에게 닿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고백.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냄새를, 타는 냄새를 우리 안에 담아내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브랜드의 향수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가, 명예가, 지위가 좋은 것이라고 세상 나름대로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우리는 더 좋은 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니치 향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향을 얻고 그 향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으로부터 다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의 삶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